그랬더니요, 그분이 빙그레 웃어요. 아니, 이분이 왜 웃나 봤더니요, 자기도 며칠 전에 차비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빌렸더라. 나도 며칠 전에 빌렸다. 이렇게 은혜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기꺼이 그 버스비를 주셨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주변에 버스비가 없어서 못하면요, 제가 기꺼이 내줄 의향이 있어요. 한 두어 번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삶입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의 도리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면요, 배은 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괜찮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늘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밤의 색으로 가는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노라. 이게 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살아가겠노라. 이게 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옛말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 합니까? 은혜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요 물의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말에 어른들의 말이 참 너무나 지혜로워요. 은혜를 돌의 색으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물에 새겨서 그냥 물 적으면 바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수를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겨요. 내 평생도록 잊지 않겠다. 두고두고. 부모가 안 되면 누가 복수를 합니까? 자식이 복수를 하고, 자식이 안 되면요 손주가 복수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은혜는요 왜 이렇게 빨리 있습니까? 어제 그제는 그렇게 은혜로 왔는데 오늘 하루 이틀 지나면요 그 은혜가 가물가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잘 까먹어요. 잊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난히 하나님을 잘 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40년간을 광야길을 걷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요 매일매일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그 옷이 아침만 되면 이어지고 아침만 되면 새롭게 되고 그런 은혜가 일어나서, 신발은요 40년을 그들이 걸었습니다만 신발이 닳지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요. 이 민족이 광야 40년의 모든 은혜를 잊을까봐 걱정해요.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두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게 합니다. 월화 수목 금, 우리 시국에 얘기하면 토요일까지는 실컷 세상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살지만 주일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게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죠.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 일주일의 하루를 그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주셔서 절기,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를 왜 주셨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던 거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6월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들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날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장자를 살려주시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해라. 오순절은 또 무슨 날입니까? 땅에서 열심히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서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천막을 가지고 이제 동네로 나왔어요.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든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던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떡을 쥐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만 이 원기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 잘했다. 말씀을 잘 지켰고 이단과 끊임없이 싸웠고 정말 훌륭한 교회야.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날마다 잊고 사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11절 보십시오. 11절. 자, 그러므로 뭐랍니까? 생각하라. 이게 생각하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다.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다. 날마다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성공의 발전을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분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영적으로도 이방인이었다.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본인 스스로가 대단한 믿음인 줄 압니다. 나 정도면 됐지. 본인 스스로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과거에 형편없었는가, 과거에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이 사람이요 아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그리고 왕비가 됩니다. 이 아달랴가요 권력의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요 궁에 있는 모든 왕자들과 왕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왕이 돼요. 왕족들이 진멸합니다.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 사람 2살짜리 아이를 숨겨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 이 요아스가 어린 시절이요 굉장히 비참하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궁궐에 아무도 오고 가지 않는 그곳에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몇 살 될 때까지? 7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요 그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팍 몰아내고 드디어 그 7살짜리 그 아이를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뻔했어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근데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습니다만 여호야다 왕 제사장과 함께 남유다를 아주 참 잘 이끌어갑니다. 요아스는요 어린 시절에 자기의 비참함을 기억해야 돼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요아스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요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는요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아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성전 뜰 안에서 그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린 시절 자기를 길러주었고 자기를 왕 삼아 주셨고 자기가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요아스는 나중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신하들이 배신을 해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들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무슨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고 세상의 온갖 쾌락과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아갔던 여러분의 별 볼 일 없는 소망 없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소망 없었고 별 볼 일 없었고 세상 쾌락과 온갖 인간적으로만 살아갔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었다. 담. 전라도 사투리 담벼락이 있었다. 근데 이 담이요 너무나 높고 견고해가지고요 이 담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어서 우리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다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헐어버리십니까?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여러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억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부끄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화평의 상태가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벽을 만들어버려요. 또 다른 담을 만들어버려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요. 이때 아담에게 나타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 담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담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도 형제들과 어떤 불화한 일이 있거든 어서 빨리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쳐진 겁니다. 아무리